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부부끼리 앉으세요. 부부끼리 앉으시라. 부부끼리 안 앉은 사람 빨리 회중에 계시면 회중으로 가시고, 안 앉으면 이오는 걸로 내가 간주할 테니까 얼른 찾아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저 남자분들은 왜 안 가요? 저기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시간 다 가니까.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부부주의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혼자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런 날이면 교회 안 나와버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주의를 맞아 혹시라도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주일은 저희 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 안 가게 제일 먼저 부부주의를 지켜온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세느강을 이렇게 두고 그 건너편에 오르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긴 주로 미술 작품들을 갖다 놓았는데 제가 참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5층 건물에 아주 그림이 꽉 차 있는데 시간을 1시간 반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림이 밀레나 고흐나 르누아르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나 이런 분들의 실제 작품이 5층 건물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1시간 반 만에 봐요? 근데 내가 이 그림을 보느라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막 앞서가면서 시간 없는데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 그림 아깝다 그림 아깝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사쇼 나한테 그러더라. 근데 한 곳에 딱 멈췄습니다. 발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발소마다 걸려있는 그림. 그 그림하고 실물하고는 전혀 감각이 달라요. 입체감도 있고. 그래서 딱 멈춰서 그림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림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은 그 그림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분들의 이야기는 그 그림의 뒷배경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한 노을 지는 저녁 들녘에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밭에서 장면인데, 그 노을 그 한켠에는 이렇게 교회당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지요. 그래서 그 그림을 첫째는 종교의 신성, 교회의 신성함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 열심히 일하는 것의 신성,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의 신성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물론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관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사탄의 전략은 잘 먹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지으셨는데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그런 천국이 무너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비일비재하고, 가정이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사탄의 전략은 잘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허락해 주신 대로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참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아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신혼 때는 커피 끓는 소리처럼 고소하고 보글보글하는 소리가 나다가 1년쯤 지나면 애 우는 소리가 나고 10년쯤 지나면 김 빠진 소리 난다. 이게 잘 그렇게 행복하게 유지하며 살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가정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다 같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20대에 결혼해서 꿈을 그리며 살고 30대에는 이제 10년쯤 지났으니까 환멸을 느끼며 살고 40대에는 살아봤자 별거 없다 그러고 살고 50대에는 서로 필요해서 살고 60대에는 고마워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러고 보면 60쯤 지나야 철이 드는 거 아닐까. 고로 제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이제 막 철들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오늘은 다른 부부주일 때는 남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봐. 우리는 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부부관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신앙적인 부부관, 이상적 신앙인 부부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이상적 부부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 부부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이상적인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 부부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할까? 당연히 부부는 함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항상 몸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름이 내외간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반드시 그의 이름들이 따라다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과 가 사라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는 나와도 내외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항상 내외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항상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도 또 가정생활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경난의 세월을 살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함께한 성숙한 부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남편은 아굴라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북부에 있는 본도라는 지방에 태어나서 그가 로마로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듯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그 내외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이들은 나라 국경을 넘나들고 이들은 마을과 마을을 넘나들면서도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육로로 갈 때나 해상으로 갈 때나 그들이 늘 함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픔도 고난도 함께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부부들은 왜 그런지 항상 함께해야 행복한데 함께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이불을 만들어서 부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돕는 배필이란 경제적인 도움이나 또는 가사의 일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보다는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어요. 외로웠단 말입니다. 그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함께, 육신적으로 함께 하면서 고난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도와주라고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당연히 부부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육체적으로 서로 함께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이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라, 늘 둘이가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한 몸처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간에 뭔가 필요해서 만난 사이들이 아니에요. 내촌감상 선생의 말대로 뭔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같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뭔가 조건을 단 부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제주도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가게 되니까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구하다 보니까 신혼여행 전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 어떻게 한 자리 얻어서 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눈꼴이 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막 결혼하고 와가지고 서로 주물르고 물고 빨고 하는데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보는 김에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눈을 다 있어봐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남자들의 비명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야 아야 아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습니다. 사연은 결혼식장에서 제일 이쁜 게 신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이쁜 것이 내 신부인 줄 알고 전세 비행기를 탔더니 다른 신부들이 보이는데 자기 아내보다 이쁜 신부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딜 봐 꼬집는 거예요. 그러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혼하는 쌍이 20%, 5쌍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으로 결혼한 사람 반드시 망할 것이에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이쁘고 미운 것, 그거 여러분 젊을 때 한때이지 시간 60대쯤 되면 다 그 사람이에요. 그놈이고 다 그래 다. 그러니 나중에 60쯤 지나면 뭐라고 말해요? 이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철들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항상 함께 해서 어디를 가든지, 로마에 있든지 에베소에 가든지 고린도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 어디든지 떨어지지 않는 항상 육체적으로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랬다지만 요즘 남녀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다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서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지만, 어느 집사님이 얼굴이 밝아가지고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자유부인이에요, 이러고 웃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편은 또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퇴근하게 전화합니다. 엄마 있냐? 없어요. 됐다 하고 얼른 와요. 근데 엄마 있냐? 있다 그러면 한참 있다 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는 주말 부부에서 참 젊은데 떨어져서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목사님 3대가 공을 쌓아야 주말 부부 됩니다. 이게 지금 함께 하는 게 당연하다고 처음에 들으셨지만 지금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그 꼴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 집사람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 당신이나 가. 내가 요즘 영 타방 받고 살아요. 내가 외롭습니다 나. 이게 함께 아니하려는 시대에 살아요. 이상적 부부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떨어져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어쩌든지 함께 하려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내 것이고 내 남편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상적 부부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뭔가 취미도 여러 가지 있겠으나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도 가져야 합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항상 몸을 같이 해야 돼요. 말뿐인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부부가 항상 동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몸뿐이 아니지요. 마음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깊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순풍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기 마련이며 어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순풍뿐이었겠습니까? 갖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몸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몸만 함께했다면 함께 오랜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요. 마음도 함께했고 깊이 사랑했기에 그들은 서로 아끼고 소중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오랜 세월 동안 그처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부주의란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결코 이 의미가 사과 두 쪽이 하나로 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합치예요. 서로 구분된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완벽히 어우러져 버린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위와 같다 그랬습니다. 가위는 하나만 움직여서는 안 돼요. 둘이 같이 움직여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는 호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호수란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부부는 마음을 같이 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 남편이요 좋은 아내는 소경 아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 알아들으십니까?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 남편이다. 아내가 지지구제제구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소경이란 말은 그냥 남편 꼴불견 소리 다 봐도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동감 좀 해봐요 좀. 그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참고 또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좋은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5마리 곰이 필요하다. 5 bear가 필요하다. a bear, 한 마리 그 곰이란 참는 것이다. bear란 말. 4 bear,
네 마리 곰,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다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써주는 글자가 뭡니까? 참을인 자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같이 한 부부만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들처럼 부요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아끼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식탁에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웃고 먹을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값진 보석을 서로 간에 선물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서로 간에 그만큼 귀히 여기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은 되지 못해도 서로 허물을 덮어줘 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래등 같은 저택에 살지는 못해도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몸도 마음도 함께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인 도종환 씨가 쓴 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여러분에게 늘 부주일 때마다 가끔 소개하는 시입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아내를 그리워하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는 떼줄기도 당신으로 인해 내게 내리고 밤별도 당신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고 풀벌레도 당신으로 인해 내게 와 울었다. 당신 때문에 여름꽃이 한없이 발끝에 지고 당신 때문에 산매들도 강물 곁에 쓰러져 눕고 당신 때문에 가을 빛발이 눈자욱 위에 젖고 당신 때문에 눈발이 치고 겨울이 왔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남은 자의 편이 되어 떠나는 것이다. 떠나야 한다고 속달되지만 나 하나는 당신 편에 오래 있고 싶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을 남기고 당신이 홀로 떠난 뒤로는 새 한 마리도 나에게 예사로 날지 않고 구름 한 덩이 예사로 위 하늘 질러 가지 않고 바람 한 줄기 내게는 그냥 오지 않았다. 아마 이 도종환 장관은 몹시도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막상 세상을 떠나고 보니 변변히 오단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수의를 입히게 됐으니 그 마음이 안타깝단 말입니다. 당신 무덤가에 페랭이 꽃을 두고 오면 당신은 구름으로 시루봉을 넘어 나를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앞에 소지 한 장 올리고 오면 당신은 초저녁별이 되어 내 뒤를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가에 노래 한 줄기 남기고 오면 당신은 풀벌레 울음으로 문간까지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위에 눈물 한 올 던지고 오면 당신은 빗줄기 되어 속살이 젖어오네. 참 귀한 아내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 이러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리 주옥 같은 노래를 지어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몸도 마음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으며 어찌 흔들리지 않았던 가정이 있겠습니까? 다 그러고 살지요. 도종환 씨가 쓴 시 가운데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림에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하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볼 때 내게 나와 한 짝이 되어 산다는 것은 평생을 나를 위해 투자했단 말 아닙니까? 평생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면 뭐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이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젠가 어느 신문에
사이좋고 평등한 부부로 나이 들기라고 하는 주제의 글에서 이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집안일을 나누어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평등하게 곱게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자매님이 하는 말이, 어느 날 남편이 여보하고 집문을 두고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은 세상에 갈 곳도 많은데 그래도 아내가 있는 집이라고 찾아와준 남편이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이 밤늦게 10시 안 오면 밥을 먹지 않고 남편이 오기를 그대로 기다리면서 쫄쫄 굶어 기다렸는데, 요즘은 10시 넘어 들어와서 밥 안 먹었다 그러면 다 먹고 치웠는데 라면 끓여 먹어. 뭐 얻고 있다가 인자 왔어. 이런 가정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오래 살아주니 고마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 마음속에 어쩌다 저런 걸 만나 내가 사나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다 나 같은 것을 만나서 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상대방을 보세요. 이렇게 옆에. 어쩌다 저런 걸 만났나, 그거 아니라 어쩌다 나 같은 걸 만났수, 그러고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봐. 그러고 보면 불쌍하잖아요. 어쩌다 나 같은 걸 만나가지고, 어쩌다 나 같은 걸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 깊이,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 신앙인의 부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아까 신앙적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기를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바울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 가장 마음 깊이 동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며, 또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이와 같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 사도와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바울을 섬겼던, 바울의 사역을 동역했던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저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와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늘 동행한 동역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과 동역해가는, 그것도 내외가 함께 동역해가는 것이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사는 비결이니, 여러분 함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렇다는 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청빙을 받았다면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최고의 엘리트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학식이 높고 언변이 출중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뛰어났으나 성령의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깊이 배웠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태도를 보였겠나? 저 젊은 사람, 저 애송이 뭘 하나? 그러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밑으로 내려가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중 가운데에서 창피를 주거나 애송이라고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분을 내지 않고 조용히 불러다가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건 이와 같은 이러이러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비록 애송이 같이 그가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조용히 권면했던,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를 이루어내는 목회자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부족한 점도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분해하거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좋은 목회자 되도록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동역자임을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그들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주의 종과 동행했던 동역자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부부, 신앙인의 부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과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외간에 함께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험상 교역자와 불편한 분이 가정에서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정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를 위해 드리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배소 교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예배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의 동역자였고 주의 종들의 동역자였고 교회의 헌신자였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의 종을 사랑했던지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두 부부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이와 같이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이 신장이 나빠져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걱정이 돼서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데 신장 이식할, 신장 기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딴 데 보더래. 전부 다. 그래가지고 깃털 하나를 가져와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 깃털을 후 불 테니까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기증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후 불었대요. 그런데 온통 휘파람 소리가 나더랍니다.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제가 이 설교를 1부 했더니 2부에 어떤 자매님이 내 것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이상적 부부가 되는 길이 올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늙는 것을 재촉하는 4가지가 있다. 사람을 폭삭 늙게 하는 게 4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노여움.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폭삭 늙어요. 하나는 아이. 부모가 새끼 때문에 늙지 누구 때문에 늙습니까? 아이. 하나는 악처. 악부가 아니요, 악처. 그것도 또 알아듣는지 몰라. 이게 남자를 늙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쁘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또 말해봅시다.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몰라요? 아내.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 아내가 꼭 필요하대요. 근데 여자가 장수하기 위해서 꼭 뭐가 없어야 된대. 뭐요? 남편.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맺어준 사이인데. 어느 아파트에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파트 때문에 막 데모오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 생애 첫 번째 실수는 내 남편 만난 거고 두 번째 실수는 이 아파트 산 거다. 그리고 데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고난도 기쁨도 부부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부부주일 때마다 말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같이 보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곡을 같이 듣겠는데요. 이 바램이라는 가사말을 여러분 잘 아는 존재의 이유를 불렀던 김종환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는데 두 사람 다 노사연 씨도 김종환 씨도 다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가사말이 좋아 수상을 하기도 했지만 맨 마지막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야 할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외가 손을 잡고 들어보십시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반짝반짝이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살아 그대뿐입니다. 백년해로란 말이 있습니다. 백수가 되도록 함께 산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로 동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죽는다는 말입니다. 함께 살다가 함께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백년해로하며 살면서 함께 저 높은 곳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서로 이처럼 몸도 함께하고 마음도 함께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 신앙인수의 부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라고 우리를 맺어 주셨습니다. 몸도 함께, 마음도 함께, 믿음도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상적 부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된 많은 분들에게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